어느 날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쫙 줄을 타고 내려와갖고 집을 졌어요. 쫙 집을 졌어. 이 육각형 정방향으로 싹 집을 졌어. 이 큰 나뭇가지 밑이니까 공간도 넓고, 이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뭐 나방도 와서 붙고 파리도 와서 붙고,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거미가. 그래서 그거 다 거미줄로 말아서 침해갖고 발라갖고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먹으니까 이 거미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날 거미줄 손을 보려고 쫙 다녀봤어. 근데 끊어진 것도 있고 이러는데 하늘로 이렇게 줄이 하나 나 있는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다른 거미줄하고 연결도 안 돼 있어갖고 여긴 파리도 안 붙겠네? 나방도 안 붙겠네? 이런 쓸데없는 줄은 끊어버려야지. 자기가 나뭇가지에서 타고 내려온 그날을 까먹은 거, 이 거미줄이. 거미가. 그래갖고 그냥 그 거미줄을 딱 끊어버린 거야.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그냥 지나가는 짐승 발에 밟혀서 자기도 죽고 그 화려한 넓은 거미줄도 다 요절이 나는 거죠. 오늘은 하늘나라 여건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네. 외국에 여행 다닐 때 참 기분 좋아요. 선글라스도 끼고 카메라도 가슴에 딱 메고 돈주머니도 이 허리에 꼭 앞으로 차고, 모자도 쓰고. 제가 3년 전에 파티마로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한 60분, 전국에 60분하고 성지순례를 가게 됐어요. 전국에서 오니까 시간들이 다 각자잖아요. 2시간 전부터 모이라고 그랬는데 착한 사람들이 참 제 시간에 다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권 수속을 하고 다 들어갔어요. 한 분이 안 오는 거야, 한 분이. 목포에 있는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하고 이제 우리 가이드하고 초조하게 전화를 해서 어디쯤이냐, 차가 막힌다, 빨리 와라. 그분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속 거의 이제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멋있게 하고 왔어요. 뭐 선글라스도 그냥 까만 거 끼고 막 모자도 하고 막 카메라도 막 또 캐리어도 막 2개 막 여권 내놓으라고, 여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여권을. 여러분들 아무리 준비해도 여권이 없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발을 아무리 물론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하면은 여권을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늦게 도착한 바람에 결국은 그분은 다시 발길을 돌려서 목포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기분 좋게 파티마를 향해서 성지를 떠났는데 그분만은 여권을 준비하지 못해갖고 비행기를 탈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 막 돈도 열심히 벌고 애들 출세도 막 시켰어. 그래갖고 그냥 다 살다가 이제 죽었어. 죽었는데 베드로 성인이 여권 내놔라, 여권. 너 하늘나라 여권 내놔라. 근데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성당 갈 시간이 없었던 거야. 먹고 사는데 바빠갖고 하느님을 잊고 산 거야. 나 여권이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럼 그때서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우린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처녀 5, 슬기로운 처녀 5. 아니 이렇게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잔에다가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에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안 준비했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온다 막 졸다가 깨어나갖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불이 있었어. 그래갖고 신랑을 맞이하고 갔는데 이 깜깜한 어둠에 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우리 기름 좀 나눠줘라, 신랑 좀 찾게. 그랬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나눠주면은 우리도 모자라고 니네들도 모자란다. 니네들 빨리 가서 가게에 사갖고 와라. 그래갖고 그냥 가게로 쫓아가고 왔는데 신랑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요들 많어 적어요? 너무 많아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들이 죽었는데 딱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늘이 쫙 열리더니 베드로 성인이 딱 나타나갖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자, 여권 내놔라. 나 여권이 없는데요.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2층 집에 살던 분이, 예전 얘기예요. 한 30년 전 얘기예요. 내가 신학생 때 2층 집에 있던 분이 한 15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갑자기 수녀님을 찾는 거예요. 성당 안 다니셨던 분인데, 그래서 부인이, 당신 왜 성당도 안 다니던 양반이 갑자기 수녀님을 찾느냐고, 내가 이렇게 누워서 비몽사몽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가 한 대 왔는데 나보고 비행기를 타라고 그러더라. 비행기를 타보니까 신부님, 수녀님이 비행기에 꽉 차 있는 딱 한 자리 남아있는데 수녀님이 나한테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 그리고 이 사람 정신을 깬 거예요. 성당 평생 안 다녔는데 꿈에 신부님, 수녀님이 꽉 차 있는 비행기, 이제 당신 데리고 올라갈 비행기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수녀님 득달같이 불러갖고 병자성사, 대세 받고 병자성사 받고 성체까지 영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그분은 하늘나라 여권 마지막에 챙긴 거 안 챙긴 거예요? 챙긴 거예요. 그래서 싹 올라간 거죠.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빼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안 가고 있는가 중간중간 여러분들 이정표 확인해요, 안 확인해요? 확인하죠? 부산까지 가려면은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대전을 지나가고 대구를 지나가고 경주를 지나가고 부산 이정표 확인 안 하고 그냥 대전에서 잘못 가려갖고 전주로 갔어. 확인 계속 안 하고 어디로 가요? 목포로 가요, 목포. 신앙생활이라는 건 바로 이정표예요. 당신 인생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주일마다 나가서 확인하는 거 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인생 이정표 없이 살다가 깜깜한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 텔레비 속에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보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세금 떼어먹고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 많아요. 성당 나가면서요,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이거 확인하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분.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교구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최재용 바르톨로메오 신부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나이가 70이라. 날개만 안 달렸지 천사야, 천사. 제대에서 이분이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는 걸 보면은 저분이 천사지. 후배 신부들 사랑하고 선배 신부님들 깍듯이 모시고,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한 선배 신부님인데 여러 가지로 선배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2011년 1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요즘 안 죽어요. 요즘.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110살, 120살까지 살아요. 며칠 전에 미국에 살던 분이 저한테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하나 보냈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정확하게 120살까지 산대요. 그 내용이 참 큰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민기순 마리아 할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명성황후 3대 직계손이에요, 직계손. 그리고 이 집은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신부님 외할아버지가 그 용인 천리성당 옛날에 초대 본당 회장이었는데 멀리에 성당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어, 큰 집이. 근데 매일 미사 참여하고 싶어갖고 성당 바로 앞에 조그만 집에 있는 교우하고 집을 바꿨어요. 왜 바꾸냐? 나 하느님 집 가까이서 살고 싶어. 그래갖고 우리 큰 집으로 가. 난 여기 와서 살 테니까. 성당 밑에서 산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당 근처에 집 구하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런 분들 하늘나라 여권 늘 챙기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여권. 근데 이 할머니가 신부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할머니 이제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만지듯이 나를 막 얼굴을 쭈물르면서 신부님 내가 평화방송 맨날 본다고 내 신부님 팬이라고 삼계탕을 만들어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하여튼 사제라면 정말로 당신 아들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로 많은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6남매를 낳는데 제일 큰 아들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이 신부가 할머니가 옛날에 결혼했는데 5년 만에 생긴 아들이에요. 5년 만에. 그걸 또 하느님한테 봉을 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할머니야.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갖고 신부님이 갖고 마지막 병자성사를 해주는데 할머니가 묵주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더래요. 근데 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머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씩 죽으면서 눈을 딱 감았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그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요 평생 하느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 이제 못 탄다? 하늘나라 비행기 탄다. 싹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저한테 굉장히 묵상거리예요. 하늘나라 여권 있는 사람들은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어디로 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야. 근데 뭐가 무서울 게 있다고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거리고 그래요. 나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 어느 날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쫙 줄을 타고 내려와갖고 집을 졌어요. 쫙 집을 졌어. 이 육각형 정방향으로 싹 집을 졌어. 이 큰 나뭇가지 미치니까 공간도 넓고 이 거미줄을 쳐놓으니까 뭐 나방도 와서 붙고 파리도 와서 붙고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거미가. 그래서 그거 다 거미줄로 말아서 침해갖고 발라갖고 그냥 때 따라 철 따라 찾아 먹으니까 이 거미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날 거미줄 손을 보려고 쫙 다녀봤어. 근데 끊어진 것도 있고 이러는데 하늘로 이렇게 줄이 하나 나 있는 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건 다른 거미줄하고 연결도 안 돼 있어갖고 여긴 파리도 안 붙겠네? 나방도 안 붙겠네? 이런 쓸데없는 줄은 끊어버려야지. 자기가 나뭇가지에서 타고 내려온 그날을 까먹은 거, 이 거미줄이. 거미가. 그래갖고 그냥 그 거미줄을 딱 끊어버린 거야. 끊으니까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갖고 그냥 지나가는 짐승 발에 밟혀서 자기도 죽고 그 화려한 넓은 거미줄도 다 요절이 나는 거죠. 여기 계신 저나 여러분들 누구 타고 내려왔어? 하느님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성당 다닐 때는 모든 게 다 하느님이 은총인 것 같아. 그래갖고 하느님한테 감사도 드리고 매일 미사 참여도 하고 주일 미사도 가고 막 돈도 또 너무 잘 벌려. 성당 나가다 보니까 하느님 축복 받아갖고. 근데 벌려도 너무 많이 벌리면 문제가 돼요. 왜? 주일날도 아까우네. 내가 이거 주일날 가게 문 안 닫고 나가면 돈 더 벌 수 있을 텐데. 돈에 살살 눈이 멀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주일에 헌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요즘 신천지에서 이제 천주교 교우들 그만 포섭하라고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포섭해 갔는데 아이 헌금을 1,000원밖에 안 낸대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명령을 내렸대. 이제 천주교 신자 포섭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뭐 신천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교무금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11조 내는 것도. 더욱이 내가 돈이 많으니까 성당 질 때마다 회장들이 와서 더 내라고 그러네. 신부님도 날 보면 더 내라고.
그냥 점점 성당이 부담스러운 거, 내 돈 뺏기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점점 성당을 나가기 싫어. 근데 새로 본당 신부님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이 온 거야. 강론도 정치 얘기만 하고 사회 얘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냉담 핑계로 최고로 좋은 핑계가 뭐예요? 본당 신부예요. 나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성당 안 나간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여러분들 하느님하고 인연 끊는데 그게 이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본당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 보좌 신부 미사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좌 신부도 마음에 안 들면 옆 성당 나가면, 요즘 성당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만 가 옆 성당인데 그게 뭐가 이유가 돼요. 아니 그 옆 성당도 마음에 안 들면 명동 성당에 가면 명동 성당에. 그건 다 냉담의 핑계예요. 성당이 어둡다, 뭐 강론이 길다, 다 냉담의 핑계야. 그래갖고 딱 줄을 끊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신부님,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뭐예요? 하느님 열심히 믿는 건 하느님 꽉 붙잡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그네 타는 거 아시죠? 단오전란 그네 탈 때 어때요? 뒤에서 밀어주면 그네 타는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온 줄 어떻게 잡죠? 꽉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뒤에서 밀어주면 그 줄만 잡으면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 근데 그냥 그네 탈 때 자기 좋다고 그냥 뒤에서 밀어주는데 줄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고 떨어져갖고 그냥 얼굴 코뼈 깨지고 그냥 눈알 그냥 막 그냥 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느님 믿는 거는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꽉 잡아야 돼요. 하느님 꽉 잡는 방법은 뭐예요? 레저 활동 열심히 하고 성령 기도해 나가고 성당에 전례 봉사하면 전례 봉사하고 반모임 열심히 나가고 매일 미사 나가고 이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내가 보기에는요,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냥 줄을 흔하게 잡고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이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린 누구 옆에 꽉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 꽉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주일날 나가는 거 귀찮다고 본당 신부 강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줄 놔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세례받고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부된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강의를 가게 됐어요. 근데 보통 출신 성당에 강의 잘 안 가요. 왜? 어렸을 때 나 코 올리고 맨날 나 사고 치고 다녔던 거 다 본 분들이 그냥 다 아직도 있는데 그 성당에 왜 가요? 동창 신부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 출신 성당에 가서 강론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도 예언자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냥 거기 출신 본당에 가서 강의하느냐?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시지만 나는 그냥 일갓 하나의 그냥 신부다, 신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정말로 3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내가 중학교 1년 때 맨날 코 올리고 그냥 다녔던데 그냥 아줌마들이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그분들한테 강론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가 이제 2시간 강의가 끝났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예쁜 아줌마가 정말 곱더라고요. 날 보더니 신부님 저 아시겠느냐고. 얼굴은 분명히 알겠는데 누구 엄마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누구 엄마인지를. 나 기억이 난다고. 그랬더니 알긴 뭘 아느냐고. 나 누구 엄마라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 엄마야. 근데 나는 정말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몇 살이냐 그러니까 78이래. 78.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 아줌마니까 내가 43살부터 봤더라고, 그 아줌마를. 근데 그때 모습이나 지금이나 안 변했어. 참 요즘은 늙어도 늙은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이쁘고 고운지. 근데 내가 그분한테 감동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도 성당 열심히 나가더니 30년이 지난 지금도 어때? 열심히 나가는 거야.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도 달라요. 늙어도요, 추하게 안 늙어요.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뻐요, 이뻐.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보면서. 또 제가 얼마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 내 첫 본당 신부했던 데를 초청을 해서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뭐 가끔 갔었지만 주일날은 처음 간 거예요. 성당이 1000명도 도왔어요. 성당이.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17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봄에 나갔다가 가을에 안 나가고, 더운 날 안 나가고, 시원한 날 나가고, 성탄 때 나가고, 평상시엔 안 나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앞으로도 변함없이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변함없이 성당 나가길 바라요.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왜 죽을 때 씩 웃을 수 있어? 하늘나라 여건 있잖아요. 내가 하느님 온전히 꽉 믿은 사람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하느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요즘 요 근래에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정말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죽는 게 뭔가. 이게요, 하늘나라로 건너가는 다리일 뿐이에요.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부님, 그런데 저는요, 가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꽉 붙잡고 사는데 이게 정말로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요, 저도 그래요. 믿음하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의심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성인들도요, 극도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네? 태어난 날 의심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태어난 날 의심하면 내가 있는 존재를 의심하는 거, 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태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긋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텔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갖고 텔레비가 사람 망쳐놓는다니까. 그건 극히 드문 거고요. 다 여러분들 엄마가 배 아파서 다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놈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내가 너 난 거 믿어.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생일 받아 먹을 때마다 엄마 나 난 거 맞아? 그럼 엄마한테 두들겨 맞아, 안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평생 저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의심하는 사람은요, 엄마하고 깊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느님이 나 빚어 만드는 거 나 본 적 없어. 그래도 내가 너를 빚어 만들었다. 하느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냥 맨 하느님 미사 할 때마다 하느님 계신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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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 안 두들겨 맞아요? 하느님한테 두들겨 맞아요. 더욱이 우리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역사 안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참 이런 우리가 글이 생긴 게 10,000년 전이야. 10,000년 전. 10,000년 전이 글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부처님이 예수님 탄생 624년경에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한 570년경에 오셨어요. 570년경.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점이야. BC라는 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570년에 공자님이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전 624년경에 부처님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AD, 이거를 기원 후란, 안노 도미노라고 그래요. 이게 안노 도미노. 예수님의 해라는 거예요. 주님의 해라는 뜻이야. 그리고 마호메트는 몇 년에 왔냐면 571년에 왔어. 571년에. 예수님이 기점. 예수님 탄생 624년. 나는 여러분들 혹시 공자님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역사 안에 오신 거? 의심 안 하죠? 공자님 왔다 가시고 거기에 다 있잖아요. 공자님 얘기요. 부처님 혹시 여러분들 왔다 가신 거 의심하는 분들 계세요? 없어요. 시달타라고 왕으로 왔다 갔어요. 예수님도 역사 안에 왔다 가고 마호메트도 역사 안에 왔다 갔어요. 근데 가끔 정말로 무식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없다 이거야. 공자님 없다 이거야. 마호메트 없다 이거야. 우리 예수님만 있다 이거. 예수님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택의 문제. 예수님, 부처님을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구원 못 받는데, 그거는 하느님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평생 예수님 얘기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 죽었어. 착하게 열심히. 그럼 그 사람 구원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유보해줘야 돼? 하느님한테 유보해야 돼. 구원을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역사 안에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탄생하고 지금 266대 프란치스 교황, 전 교황이 265대 베네딕토 교황, 전 교황이 264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1대 교황이 베드로, 2대 교황이 리노, 3대 교황이 아나클레투스, 4대 교황이 클레멘스, 5대 교황이, 이 이름이 어려워, 아바리스투스, 6대 교황 알렉산데. 그래서 1대부터 266대까지 이어온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갖고 베드로가 지금부터 이 교회가 있다, 예수님이란 이런 존재를 가짜로 만들어냈겠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배운 그 예수님을 증언한 거겠어요? 눈으로 본 예수님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랑 같이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이거를 체험해 갖고 증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266대 교황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거미가 나뭇가지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집을 짓듯이 우리는 베드로부터 타고 내려와 갖고 이 교회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서에, 신약 성서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12제자만 보고 증언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것 따지는 사람들 보면 다 가슴이 답답해요.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아요? 하느님은 우리를 지어내신 주물주시고 창조주셔요. 그냥 꽉 붙잡고 살면 돼요. 내가 태어난 날 본 사람 없어.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내 생일이 6월 7일이에요. 내 생일이. 그래서 6월 7일이다.
6월 7일인지 믿는 거예요. 정화상 성인은 감옥에서 쓴 책 상대상서에서 이런 글을 써요. 사람이 한 편의 걸작이나 한 편의 명화를 보면 존경하고 예찬하듯이 우주 만물에 한없이 많고 아름다움도 하나의 걸작이고 명화일진데 드물게도 그것을 만든 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줄 아는 거예요. 경복궁 이거 진 사람 있다 그러면 경복궁 진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얼마나 저 산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저 물 한 개 피는 거 봐요. 구름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지은 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칸트라는 철학자는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그런 철학 이렇게 두꺼운 걸 썼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절대 도덕 명령이라는 걸 해요. 사람은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자기 철학 논리에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착하게 사는데 이용만 당하고 괴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착한데 이용만 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그래 너 그래도 착하게 살아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 괴롭기만 한데 근데 또 한편 정말로 나쁜 짓만 골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아. 저 사람은 나쁜 짓 하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난 착한데 이렇게 괴롭게 살아. 너 그래도 계속 착한 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칸트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겠다 야. 착한 일을 하면서 끝까지 착하게 산 사람은 마지막 날 하느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준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지막에 악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한다. 그래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데선 그 하느님이 좀 있어줘야 되겠다. 양심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신의 존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요.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 우리 4대 교리에 있는데 상, 선, 벌, 악.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에서 벌 받는 거. 마지막 날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느님이 다 해주셔요. 근데 악한 일만 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요즘 텔레비 보면요 정말로 내가 보기에는 돈이 여러분 한 20억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20억? 아유 시부님 20억이라도 2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억이라도. 근데 아무리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면 뭐예요? 끝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정말로 양심의 하느님 뜻에 따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요즘은요 출세하는 거 여러분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땐 출세하는 게 좋았어요. 출세했어야 돼. 억울하고 분해갖고. 근데 요즘 집에 차 없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밤에 목마르면 먹으려고 물 떠놓은 거 꽝꽝 얼어있어요 안 얼어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아침에 그냥 물 먹으려고 보면 이게 꽝꽝 얼어있어요. 옛날에는 웬만한 집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다 먹고 살면 이제 출세 안 해도 돼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참 뭐가 좋아요? 출세하는 게 그냥 양심껏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양심껏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고. 어쨌든 착하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하게 산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있어줘야 된다. 하느님이. 세상 만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유도 질서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로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또한 태어나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니 저는 이 말 정말로 인정해요.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 온 만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에 비가
여기 강원도에 한 10mm 정도 왔어요. 비가 1mm 오면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발표했더라고, 얼마 전에. 10mm가 오면 얼마가 오느냐면 2,800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비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은, 비 왔네? 비 오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비 오시네. 비 오시네. 빗님 오셨네. 이래야지. 비 왔네가 뭐예요? 내가 우리 여기 지금 고추를 2만 포기를 심어놨어요. 3,000평에다가. 근데 10일 동안 빗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10일 정도 안 오면요, 말라요. 마르기 시작하면요, 고추가 마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입이 바짝 내가 말라요. 감자, 옥수수 지금 3,000평, 5,000평 다 심어놨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빗님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난 미소가 싹 젖이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추들이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빗님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 빗님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만 물을 쓸 수 있어요. 막 반말하고 비 왔네. 아유 지겨워 짜증나. 빗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지겹다 그래요. 농민들한테는요 저게 생명이에요. 생명. 만약에 저걸 내가 한번 재작년인가 3년 전에 배추밭에 가을 마른 장마가 왔어요. 가을 동안 한 번도 빗님이 안 오셨어. 저 강물을 터서 하는데요. 그 전기, 노력,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그걸 전국적으로 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1mm 오면요 280억 내려주시는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빗님을 해도 어떻게? 빗님 오시네. 감사해야 돼요. 더욱이 우리 여기 지금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켜놨잖아요. 이거 돈으로 하려면 지금 얼마예요? 우리 한 달에 전기세 500만 원 나가는데 이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은. 근데 낮에 태양이 비춰갖고 온 세상을 밝혀주잖아요. 그걸 전기로 쓰려고 생각을 해봐요. 돈이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빗님 공짜로 쓰지, 태양빛 공짜로 쓰지. 이걸 공짜로 쓰면서도 하느님의 이 은총을 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더워갖고 저 에어컨 지금 틀어놨잖아요. 저 에어컨만 틀면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 전기 확 올라가요. 근데 저 우리 생태마을 앞에 나가면 느티나 바람이 싹 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 그 바람을 마저도 감사한 거야. 그걸 에어컨 바람으로 만들어내려면 원자력 발전소 그냥 26개 다 가동해도 못해요. 우리는요 정말로 걸을 때나 눈을 뜰 때나 잠을 잘 때나 공기는 또 어때? 내가 또 이 스킨스쿠버 다이빙해요. 그 물속에 들어갈 때 30분 그 마시는 그 공기통 사는 게 3만 원이에요. 3만 원. 30분 마시는데 3만 원 들어요. 3만 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 종일 공짜로 얼마나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그 산소호흡기 되면 그건 더 비싸요. 36만 원인데 36만 원. 그러니까 그냥 하루 24시간 숨 공짜로 쉬면은 여러분들 거의 1,000만 원 280억 내려주시지 1,000만 원 공짜로 내려주시지. 그런데 이게 감사하지 않고 살면은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얘기예요. 하느님 은총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의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음은 아들이 어버이 덕에 먹고 그 집에 살며 그 살림을 쓰면서 함부로 제가 잘난 체하며 부모를 무시하며 섬김과 근본을 갚는 뜻을 모르면 효도입니까? 불효입니까? 여러분들 태어나갖고 엄마 아버지 세간살이 써야 안 써요? 쓰죠? 엄마 아빠 밥솥 쓰고 엄마 아빠 방 쓰고 엄마 아빠 거실 쓰고 엄마 아빠 전기 다 쓰는 거 아니야? 전화기. 그런데 그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지 않으면 효도냐 불효냐 이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느님 세간살이 쓴다 이거예요. 나무, 저 빗님, 태양, 바람 다 하느님 세간살이야. 그걸 쓰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여러분들도 다 하느님 은총 속에 살았지만 저는 특별히 하느님 사랑받고 산 신부예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다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 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수술했다고 얘기해도. 근데
우리 위가 딱 손바닥만 하대, 손바닥. 근데 저는 정 가운데 위암이 생겼어요. 1.5cm가 생겼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요 밑에 생겼으면은 밑에만 자르면 되는데, 위에 생겼으면 위에만 자르면 되는데, 정 가운데 자르면 위로 5cm, 아래로 5cm 잘라야지 더 이상 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를 잘라야 된다고. 잘랐어요. 근데 우리 위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아래는 음식을 빻는 부분이야. 빻는 부분. 나는 근데 빻는 부분을 자른 거야. 빻는 부분을.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옛날에는 위가 알아서 빠졌어. 그래갖고 소장으로 보내줬어. 소장에서는 흡수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잘라갖고 이 십이장하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몸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이 몸 자체 여러분들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우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각장애우들 눈 하나 이거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2억 깔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2억 깔고. 아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다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위를 잘랐어요. 위를 잘라니까 밥을 먹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밥 먹으면 무조건 45도 누워 있으래. 왜냐면 이제 먹으면은 옛날에는 누가 빻어? 위가 이제 빻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누가 빻냐면 소장이 빻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은 음식이 들어가면요 신기해. 여기서 물컹 지나가 음식이요. 진짜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 등 쪽으로 해서 꾸르륵 하면서 또 이쪽으로 물컹 지나가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꿀꿀 음식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몸이요 이게 다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 낀데 5천, 간 갈아 낀데 7천, 심장 갈아 낀데 3천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2억, 이거 1억 5천, 3억 5천. 내가 요즘 이가 안 좋아갖고 이거 갈아, 이거 이제 틀니 비슷한 거 끼고 있거든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임플란트로 다 갈으려면 얼마냐? 이가 28개래요. 신부님 싸게 해줘서 5천 해준대. 그러면은 이거 3억 5천, 이거 5천, 4억이야, 4억. 팔 하나 갈아 낀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5억에 5억.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부천에서 한 아이가 정말로 잘생긴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몸이 근육이 지방으로 바뀌는 병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에 근육이 없어갖고 목을 가눌 수가 없어. 근데 평화방송에서 맨날 날 보는 게 소원인 거야. 형도 그런데 형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대. 동생이 왔어요.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뒤에서 목을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병이 들어갔고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냥 내 남편 멀쩡하고 우리 애들 둘 멀쩡해. 이 멀쩡한 4명 둘러앉아 밥 먹으면요 20억이 둘러앉아 밥 먹는 5억짜리.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만약에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 갖고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5억 들어오네. 5억 어서 들어와. 근데 제가 수술하고 20일 만에, 20일도 아니네, 14일 만에 우리 직원들이 수술하고 강의를 다 취소해놔야 되는데 딱 하나를 취소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난 수술하자마자 2주일 만에 강의를 하루 종일, 그것도 2,0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고 밥 먹고 누워 있어야 되는데 밥 먹자마자 강의를 하면요 위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꼬맨 데가 계속. 근데 2년 내내 아픈 거 2년 내내. 근데 작년 여기 온 우리 PD 선생님하고 같이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초청을 해갖고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27년 3월 26일 날 나자렛에서 떠나갖고 갈릴레아로 갔대요. 27년 3월 26일 날. 근데 내가 작년 3월 26일 날 거길 간 거예요. 그 떠난 날, 역사적으로 떠난 날 거기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제 기름이 부어갖고 묵긴 이들에게는 해방의 눈먼이들에게는 빛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해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오늘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저놈이 목수의 아들 아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의사의 네 병이나 고쳐라. 니네들 그러겠지만은 사렙다 부인 나만 뭐 다 났을 때 다 이방인들 고쳐줬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예수님 멱살 끌고 추락산이라고 그러고 시험산이라는 데 끌고 내려갖고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그 시험산이 몇 메타냐면 370m 정도 돼요. 높이가. 남산이요 270m예요. 근데 시험산에 거기 예수님 밀어 떨어뜨리는 데는 거기서도 출발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밑에 돌이 그냥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수님 거기서 밀어 떨어뜨렸으면 예수님 뼈도 못 추렸어요. 진짜로. 내가 작년에 이거 좀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거기 와서요 예수님 만나고 왔어요. 그냥 성서를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그 자리에 현장에 가보니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또 이제 같이 떠난 거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길을 헤치고 갈릴레아로 가셨다. 루카복음 4장에 그렇게 나와요. 나자렛에서 시험산에서 밀어 떨어뜨려야자 그들을 가로질러 갈릴레아로 가셨다. 갈릴레아까지, 나자렛에서 갈릴레아까지가 60km야. 60km 동안 예수님 생각하고 걸은 거죠. 근데 위암 수술한 놈이 배는 아파 죽겠는데 맨날 걸으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잘 때마다 아픈 거예요, 배가. 요 얘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연 신부님의 행복특강. 하늘나라 여권 일부에서는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여권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 없듯이 하늘나라 여행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공유드려요. 정기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혈압 측정.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이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혈액 검사.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확인합니다. 암검진. 연령에 따라 필요한 암검진. 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을 받습니다. 뼈 건강 검사.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 뼈 밀도 검사를 받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대사율이 감소하고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 섭취. 과일, 채소, 단백질 생선, 닭고기, 두부 등 통곡물 등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뼈 건강을 위해 우유, 요구르트, 치즈, 칼슘 강화 식품 등을 섭취하고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합니다. 섬유질 변비 예방을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으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합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령, 저항 밴드 등을 사용합니다. 유연성 운동. 요가나 스트레칭을 통해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균형 운동. 그게 인생을 낙상 예방을 결정짓는 위해 경우가 균형 참 감각을 많아요. 기르는 운동 태극권 등을 합니다. 근데 이 말투가 있어. 관리. 애를 보고 충분한 수면은 신체 애들이 회복과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신 귀해요.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냥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규칙적인 수면 엄마 습관.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일어나는 습관을 얘 유지합니다. 견종 많이 수면 환경 들겠다. 어둡고 조용하며 편안한 이 말투를 환경을 던지는 조성합니다. 분들 참 수면 많아요. 위생. 기분 나쁘게 말투 카페인, 던지는 알코올 분들. 섭취를 성당에도 보면은 입만 취침 열면 전 기분 나쁜 전자기기 말 하는 사용을 분들 피합니다. 계시죠? 정신 아니 건강, 신부님이 강론 정신적 때 안정을 강론 유지하는 것은 때 전체적인 건강에 중요합니다.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스트레스 관리, 축제다. 그러니까 명상, 주일날 심호흡, 옷 취미 이쁘게 활동 입고 와라. 깨끗한 옷 통해 입고 와라. 가끔 스트레스를 그런 말 관리합니다. 하잖아요. 아 그래서 사회적 활동, 나도 정말로 친구, 예쁜 옷을 가족과의 입고 가야지. 교류를 그래갖고 예쁜 옷을 외로움을 입고 해소하고 성당에 정신적 왔어. 근데 딱 지지를 자매 하나가 받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전문가 상담, 누굴 또 필요시 홀리려고 정신 여시가 건강 짓고 전문가의 왔어.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적 활동,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있어요. 관계는 그렇죠? 정신적, 정서적, 기둥뿌리 뽑았냐? 안녕에 큰 영향을 뭐 개 미칩니다. 탔냐? 뭐 이래갖고 커뮤니티 참여, 아주 상처를 동호회, 주는 분들이 자원봉사, 있어요. 지역 사회 입만 행사 등에 열면은 상대방 참여하여 무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가슴에 만납니다. 아픈 지속적인 거를 학습, 이렇게 심어주는 새로운 분들이 기술이나 참 지식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뇌 말에는요 건강에 도움이 가는 됩니다. 말이 고와야 오는 건강한 말이 체중 유지. 고와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건강 문제를 참 예수님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균형 잡힌 반갑습니다. 식사, 과도한 칼로리 섭취를 피하고 네. 필요한 영양소를 오늘은 골고루 생명을 섭취합니다. 살리는 말씀이라는 규칙적인 주제로 강의를 일상적인 하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유지하고 우리 규칙적으로 인간이 운동합니다. 살아가면서 시야 및 말처럼 건강, 중요한 게 없는 것 수단 같아요. 건강은 전신 건강에 이 영향을 식구들도 미칩니다. 말이 통해야지 정기적인 식구 치과 같아요. 방문, 말이 안 최소한 통하면은 6개월마다 서로 치과를 남편하고 아내하고 방문하여 말이 안 검진과 통하면은 서로 투명 스케일링을 인간처럼 받습니다. 지내게 돼 있어요. 올바른 칫솔질, 사회도 말이 하루에 통해야 2번 돼. 이상 사회가 올바른 말이 안 통하면은 방법으로 그 칫솔질을 사회는 하고 독재로 치실을 가는 거예요.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정치하는 시력 관리, 분들이 입만 감각 열면 기능을 유지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말을 참 삶의 많이 하죠. 질에 그게 중요한 좀 영향을 말이 좀 미칩니다. 어려운데 말이 정기적인 통하자 그 얘기죠. 청력과 시력을 정기적으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검사할 요즘 필요시 일본 사람들이 보조기기를 독도는 사용합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보조치, 안 통하는 거, 말이 안 강한 통하는 소음이나 거야. 밝은 빛에서 예. 눈과 귀를 그래서 보호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적절한 집안도 붕괴되고 톡서나 작업 시 말이 안 눈의 피로를 통하면 사회도 줄이기 위해 붕괴되고 충분한 말이 안 통하면 조명을 사용합니다. 국가들끼리도 금연 및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담배와 알코올은 다양한 인간이라는 인류 건강 역사상 문제의 원인이 인간에게 됩니다. 말처럼 금연, 중요한 건 없는 흡연은 것 여러 같아요. 만성 질환과 또 이 말 암의 한마디에 원인이므로 참 우리는 행복하기도 금연을 하고 실천합니다. 불행하기도 합니다. 절주, 말 한마디에. 알코올 근데 이 또 섭취를 줄이고 말귀를 못 적정 음주 알아듣는 기준을 사람도 준수합니다. 너무 많아. 남성 아까도 하루 두 잔, 말씀드렸듯이 여성 우리 하루 한 잔 이하 생태마을에 전화해갖고 이러한 많은 행복들을 분들이 그렇습니다. 꾸준히 거기 관리하고 생태마을이죠? 네, 나이가 생태마을입니다. 들면서도 건강하고 생태 활기찬 팔어요. 생활을 이런 분들 유지하는 너무 많아요. 큰 도움이 될 생태 것입니다. 팔아요. 오늘도 건강과 평온이 함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태 파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요. 황태만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태 파는 데도 아니고 황태 파는 데도 아니고 천주교 피정집입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족에만 취급하신다고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경우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요. 똑같은 말을 듣고도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8월 달에 호주에 강의를 갔어요. 시드니하고 멜버른에. 시드니 이제 강의가 끝나고 신부님이 블루 마운틴이라는 산을 구경을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꼬 부부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신부님하고 나하고 이제 블루 마운틴을 굉장히 멀더라고요. 블루 마운틴을 다녀서 오는데 거리가 또 공사를 해갖고 차도 막히고 이래갖고 형제가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에 형제가 막 졸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부부는 참 느낌이 딱 나는 조는지 몰랐는데 그 자매가 여보 지금 당신 졸리지? 그러니까 나 지금 깜빡 졸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호주에서 그냥 예. 그러더니 아내가 여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당신 오늘 너무 많이 운전했으니까 뒤에서 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잠 깨면 다시 당신이 운전하면 돼.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좀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손이 막 이렇게 퉁그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리도 아프고 막 아프니까 이 남편은 자기가 아무리 졸려도 아내 운전시키기가 싫으니까 자기가 운전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운전대를 잡았는데 뒤에서 형제님이 막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고요. 자매님하고 나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름달이 뜬 거야. 달이 너무 예쁘게 뜨더라고요. 달이 탁 떴는데 그때 이제 형제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부님 참 달이 참 그랬단 말이야. 달이 참 그랬어요. 달이 참. 달이 참 그랬는데 그때 형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인데 와 절이나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자매가 달이 참 그랬을 때 달이 참 예쁘다는 말을 할 판이구나. 근데 그 형제는 딱 깼을 때 달이 참 그랬을 때 자기 부인 다리가 아픈 줄 알고 관절염이 있으니까 와 철이나 똑같은 말도 완전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다르게 들어요. 이게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들음으로 해서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죠. 잘못 알아들어서 자긴 그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박지성 선수. 박지성 선수가요 고등학교 때 참 공을 잘 찼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90분 내내 뛰어다니는 거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갖고 프로팀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고 대학교에서도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박지성 선수는 너무 공을 차고 싶었는데 이때 명지대학 감독님이 박지성 선수의 가치를 알아봐요. 그래갖고 딱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축구팀은 다 찬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테니스부에 한 명 TO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선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우리 대학교 테니스부로 들어와라. 공은 축구부에 와서 차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요, 놀랍게도 축구 선수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네, 테니스 선수로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의 이 가치를 누가 알아보느냐면 히딩크가 알아봐요. 쭉 다니면서 너무 열심히 뛰거든. 뽑아요. 유명한 프로 선수도 아니고 대학 유명한 유망주도 아니고 박지성 뽑았을 때 히딩크가 많은 욕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 뭐 맨날 후보로 뛰었죠. 미국 골든컵에서 박지성 선수 뛸 기회가 있는데 또 부상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박지성 선수 너무 실망해갖고 락카룸에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통역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딱 1분 떠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박지성 선수가 그때는 영어를 지금은 잘하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관한테 지금 저 감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박지성 선수 당신은 히딩크 내가 생각하기엔 당신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히딩크라는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그 1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플레이를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대요. 점점 박지성 선수의 가치가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 포르투갈전 32강 마지막 경기 했을 때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가 공을 차고 가슴에 트래핑을 해갖고 딱 골인을 넣죠. 누구한테 제일 먼저 뛰어가죠? 그렇죠. 히딩크한테 탁 끌어안잖아요. 자기 인생의 멘토,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맨유에 입단까지 하고 박지성 선수는 맨유가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200회 이상 출장한 92번째 선수가 돼요. 물론 지금은 팀을 이적을 했지만은 정말 아시아인으로서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죠. 세계적인 스타가. 근데 박지성 선수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딩크 감독이 1분의 칭찬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등급이 있어요.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입만 열면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시죠? 예. 이분이 유명한 연설을 해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연설 중에 한 구절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 사람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는 세상이 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요. 흑인이 1960년대 투표권도 없었던 그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탄생을 했잖아요. 이 명연설, 이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또 내가 천주교 신자야.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자식도 안 되고 다 안 돼.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갖고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자니까 마지막으로 미사 참여를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저녁 미사를 이제 참여를 했어. 근데 그날따라 신부님 강론 말씀이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를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한테 용기를 주고 나한테 희망을 심어주는 강론 말씀을 했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어. 성당문을 탁 열고 나갈 때 내가 왜 죽어? 이 좋은 세상.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나갈 수 있다면 신부님 강론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주위 분들한테 그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해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좋은 말.
살과 피가 되는 그런 말씀 해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최고급 등급이에요. 말에. 근데 두 번째는 말 씨앗. 말에는 씨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뉴욕에 강의를 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면 2,000명 정도가 모여요. 2,000명. 엄청나게 많이 모였죠. 강의를 했는데 정말 교우들이 행복하게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끝났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원피스를 쫙 입고 날 보더니 싹 미소를 짓더니 다짜고짜 나를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웬 여자냐.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저 기억 안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신부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당 마당에서 막 뛰어노는데 신부님이 저를 보더니 너는 여자아이가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씩씩하고 얼굴도 예쁘니 너 나중에 내가 봐서는 너 커서 어려운 사람 변호해주는 변호사 되겠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뉴욕 바로 아랫동네 뉴저지라는 동네에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서 자기가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 유명한 신부님이 나 변호사 된다고 그랬다. 변호사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제가 가던 해 맨하탄에서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무심결에 뿌린 씨인데 15년 후에 변호사라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또 작년엔 제가 LA에 강의를 갔어요. LA라고 그러는 거 아니래요. LA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LA라고. 네. 근데 LA에 강의를 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왔어요. 한 2,500명 정도가 왔어요. 강의가 끝나고 뭐 정말 수많은 분들하고 인사하고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잘생긴 남자아이야. 잘생긴 남자아이가 나한테 오더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고 신부님 제가 평택 비전동 본당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신부님 그때 내 손가락을 보더니 너는 남자의 손가락이 이렇게 섬세한 걸로 봐서 너 나중에 커서 사람 살리는 수술외과 의사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대요. 그러자마자 얘는 이제 LA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손가락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된다. 공부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UCLA 의대 수술외과 집도의라고 감사하다고 신부님 덕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의사가 돼서.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무심코 뿌린 씨가요. 그게 인생을 결정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말투가 있어. 애를 보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근데 애를 보고 핸대는 소리가 엄마 아빠한테 핸대는 소리가 장군감이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얘 견적 많이 들겠다. 이 말투를 던지는 분들 참 많아요. 기분 나쁘게 말투 던지는 분들. 성당에도 보면은 입만 열면 기분 나쁜 말 하는 분들 계시죠? 아니 신부님이 강론 때 하느님 만나러 오는 건 축제다. 그러니까 주일날 옷 이쁘게 입고 와라. 깨끗한 옷 입고 와라.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정말로 예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갖고 예쁜 옷을 입고 성당에 왔어. 근데 딱 자매 하나가 한다는 소리가 누굴 또 홀리려고 여시가 짓고 왔어.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둥뿌리 뽑았냐? 뭐 개 탔냐? 뭐 이래갖고 아주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상대방 무시하고 가슴에 아픈 거를 이렇게 심어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말에는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한 10년 만에 한 60에 헤어졌는데 70에 만났어. 내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싹 늙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팍싹 늙었다고 말들은 이 사람은 너 10년 동안 안 보는 동안 팍싹 늙었다. 그런 친구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너도 만만치 않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예요. 그런데 10년 만에 만났어. 너 10년 동안 안 보는 사이 뭐 이렇게 나이 하나도 안 먹었어. 어쩜 이렇게 고우니 너는? 그럼 이쪽에서는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도 참 곱게 늙어간다 얘.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투가 너무 많아요. 이 말투를 누구끼리 제일 험하게 하느냐? 부부끼리 제일 험하게, 부부끼리. 어떤 부부가 길을 가다가 남편이 저길 보니까 길을 건너는데 이제 어떤 젊은 여자가 서울 나와 보니까 정말 난 평창에서 생전 그런 거 구경 못 하는데 아가씨들이 정말 쭉쭉 빵빵 반바지 입으면 그냥 다리도 어쩜 저렇게 미끈해.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 허벅지 구경하느냐고 트럭 지나가는 걸 못 봐요. 이 남자가 부부가 가는데 트럭이 딱 급브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트럭 기사가 창문을 열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눈 어디다 뜨고 다니냐. 너 지금 저 여자 보느냐고 차 지나가는 거 못 봤잖아. 너 치면은 내 팔자 망친다. 내 팔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너 병신 되면 네 마누라 네 자식 고생한다. 그 여자한테 한눈 팔면 내 인생 망치는 거다. 욕을 5분 동안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분 딱 지나더니 창문을 인생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창문을 닫고 갔어요. 남편은 하도 벙쪄 있어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여보 당신 저 트럭 기사랑 친해? 아니 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하면 저 남편이 가슴 아플까? 이것만 골라서 하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 제가 언젠가도 이런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형제님들 내가 가정방문 다니고 초청 받으러 가면은요 참 살림 잘 사는 자매들 많아요. 가보면 집이 어쩜 그렇게 깨끗해. 음식도 깔끔하게 하고 그냥 딱 치마 입고 그냥 드레스 입고 딱 음식 준비하면 너무너무 이쁘고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 형제한테 형제님 다 이렇게 살림 잘하는 부인 같이 살아서 너무너무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많은 경우 형제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신부님 우리 마누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래? 신부님 데리고 가세요 그냥. 말투야. 우리 마누라 신부님 마음도 예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부부끼리 서로 상처나는 말을 골라서 해요. 골라서. 말투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어때요? 애가 공부 좀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너 같은 거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엄마인데도 어쩜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자식한테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너 이게 엄마가 막 애가 따지면 이게 죽으려고 그러는 거 살려놨더니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그냥 엄마한테 덤비는 거 봐. 그때 1살 때 죽을 때 그냥 놔두는 건데 그냥. 그냥 애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과연 나는 이 귀한 말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면은 주위 사람들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30만 년 전에 지구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았어요. 하나는 네안데르탈인. 이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르탈이라는 계곡에서 발견한 인간의 뼈예요. 또 하나는 호모 사피엔스. 우리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예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우리 조상이에요. 그런데 3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남아서 지구에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 뼈를 보니까 뼈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굵어요. 등치도 1m 52, 굉장히 키도 크고 우리는 키도 조그맣고 뼈도 왜소했고 그래서 현대 과학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하고 네스링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네안데르탈인이 호모 사피엔스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호모 사피엔스는 바늘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북쪽으로 이제 유럽에 가갖고 바느질을 막 하면서
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또 언어에 두 가지 이론이 있어. 언어에 두 가지 이론. 하나는 뭐냐면은 네안데르탈인은 이마가 누워 있어요. 이마가. 우린 이마가 튀어나왔고. 여러분들 이마가 누워 있으면요. 발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한번 뉘어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발음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혀천장이 평평해요. 호모사피엔스는 혀천장이 동그란데. 그러니까 혀천장이 평평한 네안데르탈인은 자음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음. 우리는 혀천장이 동그랗기 때문에 모음을 발음해. 아, 에, 이, 오, 우. 이 발음이 되는데 얘네들은 아, 에, 이, 오, 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킁킁거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산에 사슴을 발견했어. 창을 가지고 야 우리 사슴 잡으러 가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막 지금 사슴은 잡으러 가야 되고 급한 마음에 으르렁거리는 거죠. 뭐라고 으르렁거리냐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는 거예요. 모음이 발음이 안 되니까 모음이.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모음이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저기 사슴 있다. 사슴 잡으러 가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이 가서 사슴을 잡아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잡아먹어요. 네, 마지막으로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호모사피엔스인 우리만 살아남은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부부끼리 말이 통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부부끼리 답답할 때 많죠? 말 안 통해갖고. 그럴 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때 보면은 그런 부부들 많아요. 그런 부부들. 그런데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기왕 하는 말인데 예쁘게 하면 어디 덧나요? 그런데 2009년에 MBC에서 참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한글날을 기해서 밥 있죠. 우리가 먹는 밥. 이 밥을 줘서 한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쪽 아나운서들한테는 밥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꼴배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밥아 고마워 사랑해 너 때문에 내가 살아 이렇게 말한 밥은 향기가 나는 하얀 누룩이 핀 거예요. 그런데 쳐다보기 싫어 꼴배기 싫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 밥은 미워 이렇게 말한 밥은 새카맣게 썩은 냄새가 나는 새카맣게 향기가 나는 누룩.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 실험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누룩 완전히 썩어버린 밥.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줬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얘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원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갖고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뭐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 신부,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 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더니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기차여행 데리고 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주순례, 이스라엘, 그다음에 또 무슨 우리나라 좋대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요.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네 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았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 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세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 그래. 여러분들 가수 윤한기 씨 알죠? 이 윤한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한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한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한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디선가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 고통 이 괴로움 나에겐 없을걸.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나는 어떡하라고 이런 노래만 불렀어요. 이런 노래만. 예. 너무합니다. 이것도 김수희 씨가 불렀지만 곡은 윤한기 씨가 쓴 거예요.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한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한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인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회,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예요.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이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래.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오더니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라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크크크 치치치 크크크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10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종자가 완전히 다른 두 종자가 한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요. 부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러면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3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에도 있고 우뇌에도 있대요.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2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요.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갖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자네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더니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안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운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 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테레비 보면서도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테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테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어쩌면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니까 신경질을 나잖아.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예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그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떠.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야 서로. 내가 보기에는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또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뭐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것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나는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못 메고 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넣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예,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예.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고 해요. 10만 사이클.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예. 이 얘네들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예,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가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군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만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만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워.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거는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저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트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운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갖고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자, 여러분들 남자하고 여자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여자가 능력이 뛰어나요. 여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사실은 말주변도 없지, 눈치도 없지, 말귀도 못 알아듣지. 여기 지금 형제님들 몇 분 오셨는데 내가 60 넘어갖고 100살까지 집에서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마누라 옆에서 붙어서 사는 비법이 하나 있어. 내가 그거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형제님들 내가 알려주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저 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이 옷 입으라면 이 옷 입고 저거 입으라면 저거 입고 어디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그러지 뭐 자기 뜻을 밝히지 마세요. 자기 뜻을. 그래야지 안 쫓겨나고 살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돼.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매님들 내 남편이 참 목석 같다. 오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구박하지 마세요. 원래 생겨 먹은 게 그런 거니까 아니 본질적으로 말을 하기 싫어하는 게 인간 남자야 남자. 남자들은 또 고민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고민을 하면 말을 해야지 고민이 풀려. 근데 남자들은 고민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100년 전에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대잖아.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말이 많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집안에서 물건을 못 찾더라도 좀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여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만 남자는 집 밖에서 물건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딱 집만 나가면은 깜깜해져. 집만 나가면은. 그래갖고 남편이 3년 전에 너무 경치 좋은 데를 데리고 갔어. 근데 여자들은 3년 전에 간 데 기억 못 해요. 다시 3년 전에 똑같은 데 들어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보 여기 너무 멋있다. 어떤 년이랑 여기 왔어? 자기 데리고 3년 전에 왔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기서
여보 오늘 평창 우리 가자 그러면 남자는 딱 머릿속에 평창